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 6장 4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한번 말씀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6절까지 봅니다. 오늘 신약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미숙에서 성숙하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신앙을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갈보리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을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 매일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은 바울은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미숙에서 지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숙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에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여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사함의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를 지닌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멜기세덱은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앙에 맨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수가 멜기세덱을 쫓은 반차가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성경의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 족속에서 만이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레위 지파 안에서 그 안에 또한 아론의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 또한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나?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한 명의 대제사장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레위 지파의 자손에게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유다 지파 자손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도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전통에서 내려온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에서 내려온 대제사장이 지금 바로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 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는 인간의 전통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전통에서 나온
대제사장의 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주신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라. 멜기세덱의 가문에 멜기세덱이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바로 제사장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까요? 그러나 멜기세덱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보면 14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그럴 때에 그 당시 주변에 왕들이 있었는데 5개의 왕들이 단합해서 이 롯이 있는 소돔 고모라 성을 쳐들어와서 롯도 잡혀가고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붙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신하를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이들과 같이 맞붙어서 싸워서 대성을 이루고 롯도 잡고 그 뺏긴 재물도 다 찾았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지상으로 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로 인간의 전통에서 내려온 대제사장이 예수님 아니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직을 주신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바로 정함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금방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멜기세덱의 말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대성을 거두고 나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11조를 드렸다고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끝도 밑도 없고 태어난 날짜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기록한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보다 높은 거예요. 세상의 육적인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우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고 다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너희들한테 이야기해봤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고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말합니다. 신앙이 없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알지 못하면 깨달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끝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인지 깨달지 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 말씀의 진리를 지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늘 초보에 머무르니까 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선생이 돼.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지도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에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아서 예수가 누구신 것을 깊이 깨달아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알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누군지 어느 분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정도를 알고 깨달아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바로 성경을 많이 읽은 자요, 깊이 그리스도를 안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알 정도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께서도 말씀으로 깨닫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신앙이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면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친 하나님의 세운 평강의 왕, 의의 왕,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계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11조는 이미 구약의 율법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경을 아는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 죽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자라는 그런 신자는 성경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오래 예수를 믿었으며 벌써 선생이 될 텐데, 저들이 율법에 모세오경하고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선생이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의 초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옛날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오면 강대상 앞에서 늘 두 손으로 합창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불교에 가가지고 맨날 부처한테 비는 석간을 통하여 그 후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합장하는 그 몸의 습관이 그대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간처럼 그렇게 부처를 보고 빌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구원받았어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합장하며 기도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할머니 죄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렸어서 할머니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갈보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서 알았지만은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은 들어도 갈보리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보리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은 아예 구경도 못하니까 보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보리는 배수확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추억기 오기 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싹이 올라오고 이러한 강한 곡식이지요. 그런데 가을 보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할머니다 보니까 갈보리라 그러니까 가을보리 예수님 내 길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게 가을보리가 아니고 갈보리라는 것은 할머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동산 장소 이름을 갈보리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턱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깊은 진리 가운데 바로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을 깨닫게 하여야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아니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 믿고 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장성하지 못하고 죽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된 구원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식을 먹고 분유를 먹고 살아지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신앙도 맨날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7학년, 7살이고 8살에 들어가는데
집에 오면 맨날 엄마 젖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되지. 이처럼 신앙도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만 아는 사람은 아직 젖 먹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깊이 읽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딱딱하고 이해가 어려운 것도 깨달고 또 아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진리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경험하게 되고 말씀의 권능을 바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신앙에 연조가 있는 사람들,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신앙에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에 사용하여 연단을 받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훈련을 받아 어린아이에게는, 신자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이런 연단이 안 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이 들어가고 단단한 신앙이 들어갈 때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지각을, 성령을 깨닫게 해서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면 지각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라는 것. 닦지 말라는 게 뭡니까? 맨날 갈고 십자가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것이지만 완전한 죄로 더 깊은 영생, 구원, 소망, 새 예루살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 받기 위하여 안수받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진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초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초를 잃어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또 반복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단계는 졸업하고 앞으로 진리를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세를 받고 거듭나 성령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깊은 분량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읽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성령이 깊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바로 영양실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주일을 성수하고 11조와 감사 드리며 예배 가운데 우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한번 4절, 우리 6장 4절에 한번 봅시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비추심을 받았는데 이런 신앙을 계속 연속하지 못하고 떠난 자들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들어는 세례 요한이요 또 들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을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진실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갈보리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 구속자 예수를 내가 구주로 모시는 신앙 고백, 바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는 놀란 응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혈육간의 전통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는 성령의 빛을 비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더 큰 진리를 깨달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를 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성령의 빛을 비춰줌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빛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리로 찾아온 예수님의 성령의 빛이 늘 감사하고 나아가고 더 깊은 신앙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굳건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보의 신앙에 머물지 않고 깊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의 성숙 단계에 들어가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영적인 미숙한 신앙에 머물지 말고 성숙한 곳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거쳐서 깊은 선행 정령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늘 하루 24시간의 성령과 교통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소망을 이 땅에 반드시 주의 능력을 받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